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뉴스를 들어볼 때 참 세상은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튀르키예 또 시리아 그 지역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그리고는 삶의 터전을 잃고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예민을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전 국제적으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그 이슬람 국가로 알려진 그 터키 그 다음에 또 시리아는 물론 기독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아무튼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우리가 또 구호하는 데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도 통성경 길라잡이 10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과는 이제 사사기 중심으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6가지 주제가 되겠는데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신앙 교육 소홀의 결과가 어떠한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300용사 간정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 사사 삼손 사사 시대 자화상 자, 역시 시간, 공간, 주요 인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 틀은 유지했지만 실상은 영적 혼돈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참고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 변동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의 노예로서 애굽 왕의 통치를 받았고 그 후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 통치를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죠. 그리고 가나안 여호수아 시대에는 제사장 나라 통치가 이어집니다. 사사시대 350년은 통치라기보다 제사장 나라 틀만 겨우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후 왕정 500년은 제사장 나라 기반 아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사사에서 왕으로 바벨론 제국 70년 포로기에는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고 페르시아 제국 200년 역사는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물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런 흩어진 이스라엘도 많았고 그리고 헬라 제국 180년 헬라 왕의 통치를 받고 그런 가운데 하스몬 왕조 80년 그래서 저들은 다시 잠시 독립을 하고 대제사장 겸 왕의 통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 로마 황제 통치를 받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애굽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방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제사장 나라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사장 나라 통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사사라고 할 때 말이 좀 어려운데 사사란 이스라엘을 이끈 과도기 지도자로서 재판관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군사 정치적 지도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모두 몇 명이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물론 사무엘까지도 사사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사무엘서가 있으니까 사무엘은 빼고 12사사들 출신 지파 재임 기간 그 다음에
압제자를 물리치고 구원하게 했던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사기에는 보면은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징계가 임하니까 고통 속에 부르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평안하면은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은, 물론 그 징계는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통 속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사사시대, 혼돈의 시대가 되었나? 그건 바로 다음 성경 구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이제 요단강 건너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만나 세대들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 행해야 할 일,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인데,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인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세대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이 율법을 또 가르쳤고, 그리고 그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바로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매 7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 그러니까 매 안식년 초막절에는 반드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고, 그래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또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 일에 치중하다 보니 바로 이걸 놓쳤어요. 매 7년 면제년 초막절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실행치 못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나라 교육의 소홀로 말미암아 자녀 교육 실패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시 말해서 만나 세대 다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신앙 개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나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도 알지 못하니 결국 저들은 다른 세대가 되고 맙니다. 다른 세대. 그리고 지도자 사사들도 수준이 미흡하고 12지파의 협력이 부재합니다. 다 지파별로 땅은 차지했고, 그래서 자기 지파 중심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지파들이 흩어져서도 서로 연합되기 위하여 이 명절을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또한 7.7절, 초막절,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킴으로 서로 연합하고 유대 관계를 이루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주민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이 안타까운지 그 심정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 교육 소요의 결과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는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되니 1단계 징계, 레위기에서 경고한 1단계 징계가 임합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땅은 산물을 내지 않게 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2단계 징계 임하는데 그건 바로 다른 나라의 약탈,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약탈, 수탈 당하고 너희를 대적 손에 넘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 교육 소홀의 결과는 1단계 징계는 흉년이요 2단계 징계는 이방 민족에게 수탈당한다. 지배를 당한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약 7번의 그런 반복되는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심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정말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임하고 역경이 임하고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세력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러한 못난이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사장 나라를 간정한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통해서 깨우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약탈하고 괴롭힐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큰 용사여 하면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려고 했을 때 기드온에 나가서 군대를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람이 많다. 그래서 너는 무리들에게 말하여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전쟁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전쟁은 놀이가 아닙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위험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두려우면 떠는 자는 가라 했을 때 3만 몇 명이 갔습니까?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그냥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32,000명도 그 중다한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고 하면 부족한데 두려워 떠는 자 가라고 했더니만 이때다 하고 22,000명이 떠나가고 10,000명만 남았으니 기드온은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 그래서 너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택하라. 그래가지고 모두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물 먹는데 정신이 없어서 엎드려 물을 먹고 어떤 자는 물을 손바닥에 떠서 마치 핥아서 먹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물을 손바닥에 떠서 핥아 먹은 자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보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느냐? 전쟁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싸움을 하기 위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마시는데 급급해서 여러분 전방 주시도 하지 않고 살피지도 않고 물만 먹는다. 자격이 없다. 그러나 손바닥에 물을 떠서 먹으며 주변을 경계하며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늘 깨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제사장 나라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다 무릎을 꿇고 무릎을 마신지라. 자, 그리고 이제 300명을 데리고 그 중다한 미디안 족속과 싸워야 하는데 인간의 지혜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의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300명으로 하여금 서로 이렇게 대를 나누었어. 그리고는 각 손에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 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외칠 때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함께 힘차게 부르라. 뭐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여리고성 무너지게 할 때도 어떻겠습니까? 아니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겠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으니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저들은 성을 7바퀴 돌고 마지막 매일같이 7바퀴 돌고 일회째 되는 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는 법궤를 제사장이 앞서고 그리고는 나팔을 불며 그때 외치라고 했을 때 금성 철벽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그 미디안 족속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점에 기습 작전을 통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그 다음에 모두가 나팔을 불었을 때 미디안 족속들이 혼비백산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어둠 속에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웠어. 승리케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나오는 나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나팔이 됩니다.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제사장의 나팔 이것이 승리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기도원의 300용사의 나팔 그랬더니만 온 미디안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고 승리를 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래서 참 나팔 소리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송종하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모두 함께 이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사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원을
택하여 이런 제사장단의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사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산, 압돈 이런 자들, 삼손도 포함이 되네. 입산은 어떤 인물이냐?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으나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여러분,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여자, 국제 그런 통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돈이란 자는 또 아들 40명에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자가용으로 이렇게 타게 했다. 할 일이 없었어요. 삼손 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힘을 그에게 주었는데 결국은 이 여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나시린의 상징 머리털이 밀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이 상실되어져서 그러고는 결박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랬을 때 그가 마지막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은 내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머리가 길러졌고 여러분 블레셋 그 축제 때 그 신당에 아주 거대한 기둥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밀어서 무너져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었지만 자기가 살아서 죽인 원수의 수보다 그때 더 많은 원수들이 죽게 되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면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자 사사 시대의 그 사회적인 에피소드.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사장들의 교육의 실패 결과가 두 가지로 이게 볼 수 있는데 지파 갈등에 피해 외적의 침입을 못 막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길르앗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암몬과 전쟁 후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오므로 그래서 결국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에 발음을 하게 합니다. 시볼렛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시볼렛 이렇게 발음하는 자는 이거는 다 정통적인 하나님의 속한 지파가 아니다. 그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죽이게 되고 그때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의 그런 사건이 있지요. 자, 처벌둔 레위인이 처벌 둘수도 안 되는데 처벌 두고 우상을 갖고 다니는 제사장도 있고 기부와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처벌을 살해하게 되고 복소심에 불타 사명을 잊어버린 레위인이 그 자기 첩의 시체를 12덩이 나누어서 각 지파에게 알려서 누구의 소행이냐? 베냐민 지파의 소행이다. 이래가지고 11지파들과 베냐민 지파가 싸움이 된다. 물론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기부와 불량배들이 문제인데 불량배들을 내주면 되는데 불량배들을 옹호하고 오히려 11지파와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됩니다. 결국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도륙되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한 지파가 600명만 남고 나머지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은 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통혼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끝장나게 되는데 그래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자 실로에 축제할 때 그때 여자들을 보삼에 가라. 그래가지고 부족한 수를 메꾸어서 아무튼 베냐민 지파가 겨우
이제 존속하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11지파에서 4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을 당했다. 이런 사건.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 교육의 실패로 말미암은 그런 폐해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기를 중심으로 350년간의 역사를 간단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 살피시고 사사기가 주는 교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자녀 세대들에게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아니할 때 그 자녀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방인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아울러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 교육을 통해 자녀 세대들을 건강한 다음 세대로 세우는 그런 또 깊은 사명감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또 잘 감당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화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